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9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를 잠잠에서 깨워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여서 또한 우리가 많은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합당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항상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능력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복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과 평안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또한 격려하기 위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단순히 마음에 걱정이 없고 그냥 편안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평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예비되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은 14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4장 31절에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어지는 15장은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8장에 가서야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옮겨가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15장에서 17장은 모두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전후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이며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때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서 5장 2절에 나오는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한 후 극상품 포도나무, 즉 가장 좋은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꿀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포도가 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농부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처럼 농부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가 아니라 나쁜 포도를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포도나무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포도를 제대로 맺지 못하니까 이 나무는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제하여 버리겠죠. 근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나쁜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였어요.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그야말로 정성껏 가꾸셨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얻기를 바라셨는데 그 결과는 이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그러니까 형편없는 아주 품질이 좋지 않은 그런 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포악하게 온갖 불의를 다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좋은 포도였지만 그들은 들포도를 맺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의 비극적인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실 때 바로 이 불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떠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였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 그것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포도나무,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구약시대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을 주심을 통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들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로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처럼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에 이끌려 살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다짐, 우리의 힘쓰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로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꽉 붙어 있고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한 온 정성으로 가꾸신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지만 참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음으로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이 나무가 되어 우리를 이제 그 가지가 되어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한 위로요,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옛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 포도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새 포도 나무에 이제 가지가 되었사오니 예수님께 붙게 되었사오니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또한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느 때에 있든지 우리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그 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